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분인데 두산 베어스 전 야구 투수였던 이경필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선수였어요. 예전에 한 박찬호 메이저리그에 뛰었던 거의 이제 유사한 특급 투수로 분류되었고 20년 전에 계약금을 3억 3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받아서 프로야구에 입단했던 투수였는데 프로야구에 와서도 10승 투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너무 많은 공을 던져서 선수 생명이 좀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야구만 하고 야구만 생각하고 야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야구를 못한다고 하니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듯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지인의 소개로 청담동에 있는 보살을 만나게 되고 그 보살과 함께 산에 기도를 드리러 이산저산 옮겨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가 직접 점집까지 차렸다 그럽니다. 사장이 되어 가지고 무당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당을 고용을 했는데 무당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이 무당들이 맨날 싸우더래요. 자기 신이 맞다, 뭐 자기 점이 맞다 그러면서 맨날 싸워서. 근데 손님은 엄청 많았다 그래요. 그때 느낀 것이 100억 가진 부자나 100만 원밖에 없는 가난한 자나 다 인생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구나, 근심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참 인생 사는 게 별 게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했고, 그러자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쳐보려 해도 안 되어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경필 선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이 선수가 목사까지 되었어요. 전 프로야구 선수에서 무당직까지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기까지의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무당은 권사가 되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절의 승려는 불교가 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골방에 틀어박혀 머리카락이 날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결론이 뭐였을까요? 기독교가 여호와가 진리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절을 떠나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죠. 온 우주 만물이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뭐겠습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 그 여호와께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가장 소중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옷에 이르니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어요. 1차 전투 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고 2차 전투 때 3만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이 승리해버렸습니다. 4,000명,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것이 충격이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대제사장의 엘리까지 넘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리품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져와 버렸어요. 왜 언약궤를 가져왔을까요?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 누구 신이 더 강한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이 더욱더 강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의 신전안,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더 강하다, 진짜다,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들도 궁금했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 두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신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대로인데, 그런데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곤은 반인 반어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지중해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며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 반인 반어의 신의 이름을 다곤이라 붙였던 거죠. 얼굴이 땅에 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얻는 그 신상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을까요? 다시 다곤의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쓰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곤의 신상에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어서 몸뚱이만 남아져 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더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되는 진리가 뭡니까? 누가 진짜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임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다곤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나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반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온 우주가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진리라고 한다면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세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떨기나무 아래에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질문을 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그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호칭이 발생되어졌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든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들은 어때요?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10월 3일 우리나라로 보면 개천절이잖아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초를 알리는 것이
10월 3일 공휴일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초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습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가지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어 가지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 당군이 되어서 당군이라는 고조선, 당군조선이 세워지고, 그래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가 세워졌다. 왜 이런 걸 만들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신비스러운 것을, 신화를 만들어서 정통성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를 예를 들면 로마가 어떻게 세워졌냐 할 때에 로물루스 형제들이 버려졌어요. 아기 때 버려졌어요. 그때 늑대에 의해서, 늑대의 젖을 먹고 로물루스 형제가 성장해 그들이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다. 이것이 그들의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 이러한 신화가 세워지는 이유는 정통성을 세우고 싶은 건데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 이러한 신화들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나 민족, 사람, 신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분, 누가요? 여호와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자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은 세워도 쓰러지고 무너지고 잘릴 수밖에 없다. 여호와 앞에서는 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앗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앗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에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 안에 있었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중한 손으로 치신 것이 뭐냐면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독한 종기를 퍼뜨리셔서 나중에 이들이 속죄제, 이스라엘의 제사를 본떠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보내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이제 제물을 드렸냐면 쥐 형상으로 된 금 신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쥐 형상으로 만든 신상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패스트가 아닐까, 흑사병이 아닐까, 쥐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흑사병이라면 엄청난 피해였겠죠. 유럽에 중세 때 흑사병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그러죠.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죽고 독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더 이상 이 아스돗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는 지역, 가드도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드에는 더 하나님께서 엄중한 손을 치셔서 사람이 죽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가드 사람도 견디지 못했죠. 그러니 가드 사람이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도 블레셋 땅에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가드든지 아스돗이든지 에그론이든지 동일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느냐?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도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혹시 아스돗 사람들 같이 다곤의 신상이 쓰러졌잖아요. 그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이러한 죄를,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의 엄중한 손으로 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우상을 치실 때가 있고, 명예 권력의 우상, 세상의 우상, 음란의 우상, 자녀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시 그 우상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음란함을, 명예 권력을, 세상의 쾌락을,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그것을 치셨다면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온 우주 만물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 또 하나의 진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택함 받은 백성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얼마나 있었어요? 며칠 있었습니까? 하루를 못 견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곤 신전 안에 하루만 있어도 다곤 신상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튿날 되니까 머리도 잘리고 손도 잘려버려요. 아소 사람들, 가드 사람들,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요. 그들 안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그 심한 중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염병이 퍼졌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 초창기에 코로나19가 발병했다, 어느 아파트에 몇 동에 몇 호가 됐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 동 전체가 폐쇄시켜버렸어요. 저도 안양에 있을 때 어느 곳에 했다, 그 119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서 그 줄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패스트라든지 아니면 독종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퍼졌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스도도 가드도 에그론도 빨리 좀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신의 궤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죠. 살 수 없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출애굽 후에 1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만드시고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셨죠. 성소를 만들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400년 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었던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까? 아니죠. 독종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때로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언약궤로 인하여서 밤에는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 택함 받은 자가 가장 복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고 백성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너라는 작품을 아실 거예요.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 배너라는 작품의 배경을 보게 되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작가인데 하나님이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책을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가짜다, 여호와가 가짜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 라고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뭘까요? 여호와가 진짜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구나,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쓴 작품이 소설이 배너이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강원도 두메산골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강원도 산골까지 목회를 하게 되셨는가 얘기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때 아내가 잘못했죠. 이 목사님 잘못을 해서 허송세월을 해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목사가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긴 했으나 재혼한 목사이고, 그래서 목회지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곳이 바로 강원도 도매 산골이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인했다 그러면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 목사님 어떤가 이렇게 한번 교회 방문할 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올 텐데, 그런데 있던 성도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재혼한 목사래라는 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있던 교인도 다른 교회에 가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 교회를 유심히 지켜보던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 누구냐면 무당이었대요. 근데 무당이 보기에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의리가 없다. 의리가 없다. 그래서 나라도 동종 업계에 있는, 신은 다르지만 어쨌든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동종 업계에 있는 나라도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측은지심 이런 게 생겨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은 거예요. 앉아 있는데 한 주, 두 주. 근데 이런 분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열심은 있거든요. 신앙은 없어도. 그래서 계속해서 와서 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투박하지만 정말 말씀 붙잡고 드려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무당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권사까지 되고, 무당이 권사가 되었으니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무당인 거 알죠? 무당도 권사가 되었대. 나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 믿어 하니까 그 교회에 정말 그날 큰 은혜가 임했다. 나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어보았어요. 이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부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설까지 쓰고 위대한 배너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무당이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택함 받은 백성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겁니다. 그 복이 얼마만큼 임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상 6장 21절 말씀, 사무엘상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사진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블레셋에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로 옮겼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들이었는데 신앙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떤가 들춰보다가 죽어버렸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성경 보면 5만은 갈로 쳐져 있고 70명이 되죠, 그죠? 근데 베세메 사람들이 5만 명일 수가 없다, 그보다 훨씬 더 적다 해서 5만은 갈로 쳐져 있는데 5만 70명이 죽었던 70명이 죽었던 어쨌든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들춰봐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세메 사람들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돼요. 이 그림은 저기 이제 그 별을 베고 있는 사람들이, 타작한 사람들이 기란 여아림이고, 여아림 사람들이고, 저 베세메스에서 오는 언약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란 여아림에 언약궤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달랐어요. 정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거짓말로 저 멀리서 우리가 왔다 하면서 거짓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속아서 조약을 맺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 그들을 우리의 백성으로 맞아야 된다. 그러나 그 징계로 나무를 패고 장작을 하고 물을 깃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허드렛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허드렛 일을 하다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가까이 하다가 정말 기브온 족속이 기란 여아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토록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죠. 여러분,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몇 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학자들이 70년까지 얘기를 해요. 20년이든 70년이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니 그것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 하 6장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옮기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이고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은혜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여호와의 집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호와께 수고하고 여호와께 헌신하고 여호와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세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런 간증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미나답의 집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오벳 에돔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택함 받은 백성은 정말 가장 소중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라고요?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베세메스의 두 암소를 묵상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내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순순히 내어주긴 싫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 중에 두 암소를 골랐는데 누구를 골랐느냐, 무엇을 골랐느냐? 젖나는 암소를 구했어요. 택했어요. 젖나는 암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가 여러분 새끼와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니 제대로 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소를 직접 키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집에도 소가 있었거든요. 새끼 송아지 놓는 것을 보고 또 그 시골에는 소가 송아지가 살림 미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내다 팝니다. 근데 내다 팔 때의 소를 보면 그냥 슬퍼해요. 하루 종일 울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한 소인데 이 젖나는 소인이 여러분 그냥 순순히 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핑계를 만들고 싶었겠죠. 봐라, 저 언약궤 보내긴 보내는데 순순히 안 간다. 다곤 신상의 어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젖나는 두 암소가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바로 걸어가요. 대로로 갔어요. 울긴 울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소 몰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소를 몰아보면 소 제대로 안 가요. 옆에 풀 있으면 풀 먹으려고 기웃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소예요.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바로 걸어가요. 대로로 걸어가요. 여러분 신자의 대로가 뭘까요? 신자의 대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그 길이 신자의 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의 문은 넓고 쉽고 찾는 자가 많다, 인기가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너희들은 쉽고 편하고 인기가 많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사람들이 찾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즉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신자의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서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신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바로 행하고 대로로 행하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모델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로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좌로 우로 치우치셨습니까? 아니죠.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정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같이 여러분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여호와께 택함 받은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로 행하는 대로 행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세요. 두 번째 진리는 여호와께 택함 받은 백성이 특별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함, 그 특별함,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신앙의 회색지대 없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신앙하며 걸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